오늘은 내가 사랑하는 책 시리즈 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러시아의 대문호 이 표도르 도스토예프스키의 책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소개하고 또 그 속에서 제가 받았던 성경적인 메시지와 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발음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도스토예프스키. 제가 러시아 말을 못해서 잘 발음하는 건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17살에 필리핀에 갈 때 책을 몇 권 이렇게 챙겨서 간 적이 있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읽지 않았던 책들인데 이거 읽을지 안 읽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제가 그 당시에 필리핀에 갈 때는 워낙 아는 게 없어서 무슨 정글 밀림 같은 데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무슨 시계도 챙기고, 이거 메자마시 시계인데 일본 말이 나오네요. 그 알람 시계 띠리리링 하는 회종 달린 그 시계도 챙기고 막 책도 챙겼는데, 그 책 중에서 이상하게 까라마조프의 형제들을 제가 챙겼습니다. 필리핀에는 건기가 찾아오는 3월 중순부터 5월까지 이 2달 반 정도 여름방학을 합니다. 여기가 7, 8월에 여름방학을 하는 것처럼 필리핀은 이제 한 3월 중순부터 5월 끝날 때까지가 정말 타들어가게 더운 날씨가 계속됩니다. 밖에 나가면 햇빛이 막 따가울 정도로 이 더운 날이 계속돼서 그때 이제 긴 방학을 하는데요. 그럼 그때 이제 우리 왜 하이시 아이들도 많이 한국에 유학 온 아이들이 돌아가는 것처럼 필리핀 아이들도 다 한국에 가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2002년, 2003년도에는 컴퓨터는 좀 있었지만 노트북이 보급화되지 않았던 때라 가지고 사실 친구들이랑 만나서 얘기할 거리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게 없어요. 컴퓨터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고 집에 TV도 없고, 제가 돈도 없으니까 제가 남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시간밖에 없습니다. 친구들도 다 한국 가버리니까 돈도 놀거리도 아무것도 없이 이 하늘 아래 나와 방에 틀어져 있는 에어컨밖에 없으니까 그냥 이 책, 두꺼운 책인데도 그냥 쭈루루 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18살 때 세례를 받은 지 1년이 채 안 되었을 때 이 책을 읽기 시작을 해서 사실 2달 내내 읽었습니다. 그래서 재밌어서 읽었던 기억보다는 이걸 읽어야 시간이 가가지고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성경책 다음으로 두꺼운 책이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입니다. 3권을 제가 챙겨갔다고 했잖아요. 한 권 두께가 이래요. 400페이지짜리 이 1, 2, 3권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엄청 깁니다. 긴데다가 또 내용이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는 이게 심오해서 어렵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첫째는 소설의 배경이 이 공산주의 혁명 이전에 이 제정 러시아 제국 때가 이 소설의 배경이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가 국가 종교였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책을 읽을 때 많이 어려웠습니다. 저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던 이 어린애였는데 200년 전의 배경에서 정말 어린아이부터 늙은 사람까지 다 예수를 믿고 모두가 교회에 출석하고 태어나자마자 무슨 동사무소에 등록하듯이 세례를 받던 그런 시대를 배경으로 한 소설을 읽으려니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 두꺼운 책이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소설의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로맨스도 있고 치정극도 있고 또 극적인 갈등 상황과 또 그 해소가 잘 그려져 있는 작품인데, 저에게는 사실 이 소설이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앙의 모순점 그리고 고민과 갈등들을 이 나타나는 모든 인물들을 통해서 잘 풀어냈기 때문에 굉장히 인상적인 소설로 남아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재밌거나 이 갈등에 해소되는 그 과정을 보는 게 재밌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 독백들이 너무나 재미있었어요.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되면 우리가 믿는 그 믿음과 또 우리가 실제로 살아가는 그 삶 사이에 갈등 요소가 굉장히 많지 않으십니까? 얼마 전에 지난 주일이죠. 이 교회에 오랜만에 나오셨다고 하는 이분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참 필요할 때 기도를 간절히 했었는데 그때 안 들어주시는 바람에 그때부터 내가 교회를 안 다니다가 오랜만에 나오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서운한 마음에 교회를 안 다녔다는 거죠. 너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말씀하셔갖고 우리 하나님 기도응답 진짜 안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오래 기다리게 하시는 게 우리 하나님 특기시더라, 뭐 이렇게 그냥 농담 반 담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설 안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신앙의 갈등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남에게 말 못한 고민을 다 한 사람 한 사람 풀어놓습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다가 만나는 귀부인까지도 그런 얘기들을 해요. 자기 신앙에 관련된 이야기를.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반드시 저나 우리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정도로 등장인물들이 막 지나가다 오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길고 그렇지만 그렇게 재미있는 소설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걸 20년도 전에 읽었었는데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독은 못하고 막 빠르게 읽어갔는데요. 믿음도 어렵고 교회와 성경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것도 없었던 때와 다르게 지금은 제가 목회자로 또 교회 안에서 이 사역했던 날들이 있고 또 나이도 그만큼 더 먹고 다시 본 책이라 그런지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설교 끝나고 또 한 번 더 제대로 읽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 이 소설의 내용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실 좀 단순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까라마조프가 성이에요. 이 까라마조프 가문의 아버지인 가장인 표도르와 그 세 아들 삼형제가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표도르 까라마조프는요, 아주 호색한 무책임한 가장으로 나와요. 옛말로 수전노라고 하죠. 자식들에게 아주 궁색합니다. 아들들을 낳아놓고 그 아들들을 방치시킨 다음에 친척 집에 전전긍긍하는데 돈도 안 줘요.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어려서 엄마를 다 여의고 친척 집을 전전하면서 다 각자가 알아서 큽니다. 그리고서 이 형제들이 자라나서 이 소설의 현재 시점으로 딱 돌아오면 셋째 아들, 막내 아들 이 알렉세이인데 애칭으로 알료샤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알렉세이가 20살일 때에 그 아버지 표도르 까라마조프와 이 삼형제가 한 수도원에서 가족 모임을 가지면서 이 소설이 시작을 합니다. 이 아버지와 아들들의 사이가 어땠을까요? 아주 복잡했습니다. 당연히 좋았을 리는 없겠죠. 큰아들과는 유산과 돈 문제로 부딪히고 있었고요. 심지어 한 여자를 두고 아버지와 아들이 연적관계에 있었어요. 삼각관계였다는 거죠. 이 큰아들이 아버지를 꼭 닮아서 호색한 돈 문제로 여러 사람을 괴롭게 하는 인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의 후반에는 아버지가 이 살해를 당해서 죽임을 당했는데요. 아버지를 주먹으로 때려 눕힌 폭력의 전적에 아버지와는 또 심한 갈등 관계인 것을 다 알았기 때문에 큰아들이 아버지를 이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아서 시베리아 감옥에 가게 생기기도 했어요. 이제 둘째 아들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둘째 아들은 고등교육을 잘 받은 이 무신론자 지식인입니다. 왜 우리 고등부까지 잘 키워놓으면 대학 가서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신은 없어, 하나님은 없어, 진화론이 짱이야, 이런 식으로 하면서 이 부모님의 신앙을 막 이 무식한 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공격하지 않습니까? 이 정교의 기독교가 러시아의 국교였기 때문에 모든 러시아인의 정신 세계에 이 기독교와 하나님과 교회가 깊이 뿌려내려져 있는 가운데 이 19세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니까 근현대에 몰아닥친 공산주의, 계몽주의, 또 무신론, 그러니까 유행처럼 번져가는 이 지식인들의 계몽 타령을 막 읊어대던 아들이 이 둘째 아들입니다. 그런 아들들 있으시지 않습니까? 어쩌면 이 대학 다니실 때 다 그런 아들들로 사셨을 수도 있는데 이 대학 들어가고 나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엄마한테 대짜고짜 엄마 신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아들 있죠. 이 둘째 아들이 딱 그런 사람으로 나옵니다. 겉으로는 아버지를 챙기는 척 하지만 이 교양과 지식이 철철 넘치는 그 외면과는 다르게 마음속으로는 아버지를 아주 깊이 증오하고 있는 아들로 나옵니다. 그래서 정말 알고 보니까 아버지를 죽이는 그 일에 자기도 모르게 이 교사해서 이 자신이 그 살해를 부추긴 인물이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으로 나중에 정신이 무너지는 그 병에 걸리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막내 아들입니다. 세 번째 아들이 나오는데요, 세 번째 아들이 제가 말씀드린 알료샤입니다. 믿음이 아주 좋아요. 신이 없다고 대차게 외치는 이 둘째 형 앞에서 하나님은 계셔요 라고 그냥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이유 없이 밑도 끝도 없이 신이 어딨냐, 신은 죽었다 라고 말하면 그 앞에서 그 셋째 아들은 형한테 하나님은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라고 끝이에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앙의 대척점에 서 있는 인물이에요. 좀 전에 둘째 아들 얘기하면서 교회 잘 다니는 엄마한테 신은 없어요 하면서 속 뒤집어 놓는 아들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셋째 아들은 신은 없다고 교회 다니는 걸 뼛속까지 싫어하는 엄마한테 가서 대짜고짜 엄마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라고 말을 하는 정도의 그런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까라마조프가의 집안이 굉장히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아버지부터 큰 아들에게 이르기까지 그 색을 밝히고 돈을 밝히는 그 감정과 마음들, 습관들이 다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데, 그런 콩가루 같은 집안에서 이 막내 아들 알렉세이만큼은 누구와도 갈등을 겪지 않고 아버지에게, 형들에게, 또 그뿐만 아니라 이 소설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이 아들로 나옵니다. 생긴 것도 잘생겼다고 표현을 합니다. 생각도 이쁘고 말도 이쁘게 해요. 돈 문제, 연애 문제, 치정 관계로 아주 지저분하게 아버지와 형들이 얽혀있는 그 관계들 속에 다 찾아가서, 이 연정 관계에 있는 그 여자한테까지 찾아가서 그 관계의 얽힘과 이 아픔을 다 듣고 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앞에 같이 있어주고 또 가슴 아파하는 주인공으로 이 셋째 아들이 나옵니다. 소설이나 드라마를 보시면은 어느 한 인물한테 내가 감정이입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뭔가 나와 닮은 것 같은 인물을 볼 때, 어떤 나의 이 삶의 배경과 비슷한 것 같은 한 사람을 볼 때, 아니면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어떤 갈등 상황이 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내가 겪었던 어떤 상황과 겹쳤을 때, 그 인물의 감정선이 나의 것과 일치가 될 때 내가 마음이 동하고 그 책이나 그 드라마가 막 재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이 소설이라고 하는 게 그런 부분에서 참 재미있는 거거든요. 이 작가인 도스토예프스키도 이 소설을 쓸 때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삶의 경험과 만나온 사람들과 또 그 사람들과 나누었던 대화, 자신이 이 제정 러시아 시대에 이제 혁명이 거의 임박한, 그래서 계몽주의자들이 여기저기서 이 핏대 세우면서 이 기독교가 아니라 이 세상이 공산주의로 바뀌어야 된다라고 외치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상황을 보는 그 경험들을 다 그 이 소설에 등장하는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부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는 순수한 믿음으로 자신이 마주하는 그 사람이 남봉꾼이든 교활한 가문의 원수이든 내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을 바로 내 눈앞에서 부정하고 무시하는 무신론자이든, 아니면 자기를 버리고 홀로 욕정만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 아버지든 아무 상관없이 편견 없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이 영혼을 가지고 바라보고 이 가슴 아파하는 이 막내 아들이 사실은 이 작품 세계관 안에 녹아든 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이 화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장면에 알료샤가 나와요. 이제 18살에 이 책을 집어 읽었던 저에게도 사실 이 막내 아들 알료샤가 제 마음에 팍 하고 꽂혀버립니다. 먼저는 이 콩가루 집안이 너무 공감이 되었어요. 저도 우리 아버지의 돌봄을 받고 자라질 못하고, 우리 아버지도 어떻게 보면 이 표도르처럼 수전노였던 거예요. 자녀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금전적인 지원을 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10살 때 팔이 부러져서 놀다가 팔이 부러졌는데, 이게 부러졌는지 어떤지 모르고 그냥 아프니까 집에서 울고 끙끙거리고 있는데, 그걸 한번 쓱 보더니 집을 나가서 이 술집에 여자를 만나러 가는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 이 까라마조프가의 아들 삼형제가 어머니의 형제, 어머니의 사촌의 집을 떠돌면서 돌봄을 받았는데,
저도 그때 팔이 부러졌을 때 아버지가 아무것도 해주질 않으니까 저희 고모한테 가니까 고모가 병원에 데리고 가서 기부스 해주고 또 약 먹여주고, 또 제가 돈이 없어서 굶고 있으면 저희 이모가 절 데려다가 부산에서 밀면 사다가 먹이고, 이렇게 유년 시절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어렵고 두꺼운 소설이 사실은 굉장히 재밌게 읽혀 나갔던 것이, 모든 사건과 대화가 다 내 얘기처럼 공감되고 와닿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더더군다나 저도 예수 믿은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으니까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또 신앙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나 궁금한 게 많겠어요. 상상은 안 되시겠지만 제가 지금은 이제 처자식 딸리고 애 넷 키우고 있는 아저씨가 되어서 그렇지, 17살, 18살 때는 굉장히 제가 또 싱그러운 아이였거든요. 제가 안 믿을까 봐 시청각을 준비를 하나 했습니다. 사진인데요, 제가 대학 졸업식 때 사진입니다. 뭔가 마이크 잡고 얘기하고 있죠. 저게 이제 그레듀에이션 스피치를 제가 한 겁니다. 대학 좀 다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레듀에이션 스피치는 아무한테나 시키지 않습니다. 이게 공부 잘한다고 시키는 게 아니고, 공부도 잘해야 되고 봉사도 잘해야 되고 또 사람들한테 인정도 받아야 학교에서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큰 대학은 아니었고, 뭐 물론 선교사님이 너 해라 해서 한 거긴 하지만 나름 싱그럽게 마쳤고요. 요게 이제 이 귀여운 사진은 대학을 졸업하고 일본에 있을 때 그 사무실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저기서 제가 먹고 자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좀 보시면 알겠지만 애가 이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좀 못 먹고 못 살고 뭐 필리핀에서 뭐 돈 없이 살고 일본에서 노숙자들이랑 같이 살았다고 해서 제가 막 어둡고 막 그렇게 살질 않았어요. 그러니까 밝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누가 쟤를 보고 부모 손에서 못 자라고 필리핀에서 선교사님한테 맨날 혼나고 형들 눈칫밥 먹으면서 발에 채이고 산 20살 청년으로 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참 험한 꼴 많이 보고 못 살고 돈 없이 살긴 했는데 그래도 이쁨은 많이 받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까라마조프가의 막내 알렉세이를 보면서 제가 딱 감정이입이 됐었어요. 알료샤가 모든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갈등 관계, 그 중간에 서서 양쪽 모두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슴 아파하고, 또 무신론, 궤변, 잘 안 풀리는 자기 인생의 모든 탓을 다 하나님께 돌리는 그 사람들 틈사구니에서 오직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듣고 배운 예수를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고자 애쓰는 그 20살 어린 청년 알렉세이에게 제가 거의 빙의 되어서 이 책을 읽은 겁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 소설의 큰 줄거리, 이 소설에 나오는 플롯과 사건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까라마조프 가문 그 안에서 일어난 존속 살해 사건입니다. 돈과 여자 문제로 얽힌 색을 밝히는 아버지와 똑같이 그 아버지를 닮아 살아가는 장남 사이의 갈등이 불씨가 되어서 아버지가 이 큰 갈등을 겪고 있는 그 와중에 누군가한테 살해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고, 그 큰아들이 아버지를 죽였다는 혐의를 입어서 결국 시베리아 감옥에 갇히게 되는데, 사실은 그 아버지의 살해 사건에 둘째 아들이 교사를 해서 실제로 그 아버지를 죽인 범인은 까라마조프가의 하인이었던, 그런데 알고 보니 표도르 아버지의 사생아였던 이 스메르자코프였다라고 하는 약간은 아침 드라마 같은 플롯이 이 까라마조프 형제들의 어떤 스토리예요. 그런데 사실 이 아침 드라마 같은 막장 이야기 같은 플롯은요, 이 소설이 가지고 있는 깊이와 또 이 소설이 전달하고 있는 가치하고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소설 속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들, 지나가던 이 아녀자한테까지도 저마다 모두에게 도저히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1도 없어 보이는 악함과 약함, 또 더러움과 불신앙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것만 같은 그 비참한 상황과 고뇌와 아픔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나에게까지 닿습니까? 하는 질문을 모든 사람들이 던지는 긴 독백이 등장합니다. 이 책이 그래서 두꺼워요. 내가 이런 인간인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구원하십니까? 이런 나에게도 천국의 문이 열립니까? 라고 모든 인물들이 질문을 하는 것 같이 긴 독백을 합니다.
살해당한 이 아버지 표도르에게도, 그리고 그 아버지를 살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시베리아 감옥에 갇힌 큰아들 드미트리에게도, 또 그 아버지의 살해를 본의 아니게 조장해버리고 나중에는 정신질병에 걸려서 이 정신이 무너지는 이 불행을 당한 둘째 아들 이반에게도, 또 그 아버지를 살해한 이 까라마조프가의 사생아, 사실상 넷째 아들이었던 범인 이 스메르자고프에게도 그 고뇌와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인공 알렉세이는 이 모든 사람들을 그냥 다 감싸 안았어요. 말로 찾아가서 당신은 사랑받을 사람입니다. 왜 우리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하는 오지랖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그래도 예수님은 널 사랑해. 이렇게 알렉세이는 하지 않고요. 말로 내가 당신을 용서했습니다. 당신은 용납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래도 구원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삶으로, 또 그 마음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모든 사람의 그 갈등 관계를 피하지 않고 다 마주하고 찾아가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는 그 가운데 함께 해주면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해 버립니다. 이게 18살 때 제가 이 책을 읽을 때 읽었던 가장 충격적인 포인트가 이 부분이었어요. 알고 보니 이 사생아가 아버지를 죽인 범인이었다더라 하는 이런 내용은 하나도 충격적이지 않았습니다. 처와 자식들을 모두 내팽겨 쳐버리고 색을 밝히면서 일생을 방탕하게 살던 아버지 표도르 까라마조프를 아들이 예수 믿는 신앙으로 용납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간에게도 내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천국문이 나에게 열립니까? 하는 고뇌가 있다는 것이 이 책에 드러난 게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또 그 아버지를 똑 닮아서 호색하네, 심지어 약혼녀에게는 빚을 지고서 그 약혼녀를 버리고 결혼하기로 한 그 처녀는 냅두고 아버지와 다른 여자를 사이에 두고 치정극에 이 치정극이나 만들고 있는 큰형 이 드미트리에게도 알렉세이는 연민을 가집니다. 불쌍한 마음을 품어요. 그 한심한 꼴을 보면서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생긴 이 큰형 드미트리가 내가 탈옥을 해서 미국으로 도망가서 새 인생을 살고 싶어 라는 말을 할 때 그 한심한 얘기를 듣고도 이 동생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게 형한테는 더 좋은 일일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생각하면서 형의 자유를 또 바라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둘째 형은 어떻습니까? 바로 코앞에서 이 막내 알료사의 이 순수한 신앙을 다 비꼬고 반박하면서 이 속을 뒤집어 놓는 말쟁이 글쟁이 아니었습니까? 신을 부정하는 무신론자를 이 알렉세이 동생이 비판하지도 않고 부정하지도 않고 또 아버지의 살해를 자기도 모르게 교사했다는 이 죄책감에 정신이 무너지는 그 형에게 가서 또 그 곁을 끝까지 지켜주고 또 그 형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공감해주고 위로해줍니다. 이 비참하고 험하고 미련한 인생들이 이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게도 천국의 문이 열립니까? 이 광기 어린 독백을 내뱉고 있을 때 이 반박하지도 않고 비난하지도 않고 그저 애통하고 불쌍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감싸 안아준 것이 알렉세이가 보여준 모습입니다. 근데 이 알렉세이가 감싸 안았다는 표현을 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비난하지도 않고 한심하게 생각하지도 않고 그 영혼을 참 불쌍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은 지 1년이 되지 않았던 이 18살이 저한테는요, 그 필리핀이라고 하는 환경이 굉장히 혹독한 곳이었어요. 늘 화내고 비난하고 혼을 내면서 이 성경 말씀과 또 예수님을 또 동시에 가르쳐 주셨던 선교사님이 계셨고요. 굉장히 혼란스러운 분 아닙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데 예배 시간에 갑자기 일어나서 나보고 귀신이 들렸다고 얘기하니까 한 사람에게서 보여지는 그 양면성을 제가 참 혼란스러워 했었어요. 또 대부분의 한국 학생들이 도피 유학을 와서 이 한국에서 받아 쓰는 돈을 그저 방탕한 곳에 또 주색에 빠져서 보내는데 그런 형들 틈사군지에서 저는 거기에 같이 어울릴 돈도 없는 거죠. 그냥 그 형들이랑 같이 제가 서 있으면
그냥 저는 가난뱅이, 아무것도 없는, 그냥 밥이나 얻어먹고 옷이나 얻어입는 그런 아주 아무것도 아닌 이 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 집, 교회만 이 마닐라에 있으면서 다니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아들들인데 이 나보다도 훨씬 더 나은 가정 환경에서 심지어 저 형들은 아버지가 돈을 보내주는데 왜 저렇게 사나? 어떤 한 형은 술에 취해가지고 밤중에 자기하고 연애하던 그 여학생 집에 가서 유리창을 와장창 깨놓고서는 그 다음날에 금요기도에 와서 이 피떡이 된 손을 붕대로 칭칭 갖고는 이러면서 찬양하면서 막 울더라고요. 이 얼마나 웃긴 장면입니까? 그러니까 뭐 이런 인간들이 다 있나 싶었어요, 처음에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 삶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그 삶에 살아가는 인간 군상의 모습이 너무 이상한 거예요. 거기에 또 나 자신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예수는 만났는데 저는 우리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고, 나는 알렉세이처럼 아버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는 여전히 믿고 증오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18살 그 고2, 고3 그 피 끓는 청춘 중에 이 마음에 가득한 세욕과 정욕에 시달리는데 선교사님은 그거 다 죄라고 정죄만 하니까, 이런 내가 구원은 받을 수 있는 걸까? 이런 나에게 천국 문은 열리는 걸까? 이 혼란이 너무 가득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펄펄 뛰면서 찬양을 부르고 울며 불며 기도를 해도 모이기만 하면 누구누구의 뒷담화를 하면서 서로 파당을 이루고 싸우는 그 청년들 5, 60명이 모인 교회에 제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 믿은 지 1년도 안 된 이 어린 믿음을 가진 나를 여기에 두시는 건 좀 실수하신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했고요. 또 이 귀신 들린 청년들 틈사고니에서 나도 귀신 들린 인간처럼 살고 있는 걸까 하는 괴로움과 이 고민에 정말 신음하면서 제가 필리핀에서의 이 유학 생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까라마조프가의 막내 아들 20살 알렉세이가 제가 살아가야 할 모델이 되어 주었어요. 저보다 이제 3살 형이지 않습니까? 전 18살이었고 알렉세이가 러시아 나이로 20살이니까 한국 나이로 21살이거든요. 그러니까 3년만 한번 참아보자, 제가 그랬던 거예요. 그 영혼을 한번 보자. 이 사람이 보이는 그 행동의 어떠함을 보지 말고 그냥 알렉세이가 그 앞에 서 있었던 것처럼 나도 서 있고 나에게 말을 하면 그 얘기를 들어주자. 이 18살 저가 참 순진해서 그랬었는지 그런 이상한 귀신 들린 형들도 나한테는 좀 친절한 게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보여준 친절이 이 영혼들을 바라보자고 또 그 품어보자고 결심할 수 있게 해주었던 걸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캐나다 올 때 그 까라마조프 형제들은 제가 그냥 놓고 오고 요 책을 챙겨왔는데요. 영상입니다. 네, 이 책이 트루나이젠이라고 하는 스위스의 신학자가 쓴 이 지옥으로 추락하는 이들을 위한 신학이라는 책입니다. 이건 부제고요. 원제는 도스토옙스키라는 책입니다. 이 스위스의 신학자가 이 도스토옙스키 이 문학가의 소설가의 작품을 보고서 이걸 신학으로 풀어낸 책이에요. 벌써 이게 100년도 더 된 책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되게 얇은 책인데 이 까라마조프 형제들 그 1200페이지보다 더 어려워요, 이 책이. 저는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이 트루나이젠의 신학 서적의 내용은요, 이 부제에서 그 내용이 다 드러납니다. 지옥으로 추락하는 이들을 위한 신학이라는 겁니다. 죄와 광기와 약함과 악함에 발버둥 치면서 정말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은 그 인생에게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신다는 겁니다.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의 스며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이 소설가를 참 존경하는 것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이 사람의 작품에 그대로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것을 초월하고 감싸 안는 사랑, 구원이 닿지도 못할 캄캄한 중에도
구원의 빛 예수의 사랑이 찢어서 들어가지 못할 곳이 없다고 이 소설가가 외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누구도 정죄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죄를 미워할 수는 있어도 죄인을 미워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지 않으셨습니까? 그 미운 죄를 다 자기가 짊어지시고 그 죄인을 살리시려, 지옥으로 떨어져 가는 우리를 살리시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가장 비참한 사람, 내가 아는 가장 더러운 사람, 가장 신을 믿지 않는 사람, 가장 악한 사람, 그리고 나를 가장 괴롭게 하고 내 속을 볼 때마다 뒤집어 놓는 사람, 그 어느 누구도 주님이 구원하지 못할 자리는 아무데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혼을 우리가 품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그 마음에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그 한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알렉세이, 제가 이 애칭으로 알료샤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알료샤라는 그 인물로 그려지는 사실은 우리 모두에게 있는 사명입니다. 이 까라마조프가 형제들은 도스토예프스키의 유작입니다. 죽기 3개월 전에 이 책을 다 쓰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이 얼마나 이 영적인 유산을 그 후대에 남겼는지 보지 못하고 이 천국으로 갔지요. 그런데 이 알렉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의 이야기를 우리가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메시지는 너도 나의 알료샤란다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감싸 안고 품어야 할 그 한 영혼이 누구십니까? 내 자녀가 될 수 있겠죠. 뭐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집안에 다 있죠, 그죠? 내 배우자가 될 수도 있겠고요. 혹은 내 마음에 비수를 꽂아 놓은 것 같은 어느 이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만 그럼에도 내게 찾아오셨던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한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오늘도 내일도 찾아가고 그 마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는 그 곁에 함께 있어주고 너의 하나님은 없어 라고 외치는 그 앞자리에 서서 하나님은 계셔 라고 또 한번 말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알료샤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사명의 삶이 오늘도 내일도 끊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